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329쪽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교독합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예, 오늘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라 말하죠. 여기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본받은 자, 즉 믿음의 본,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 하면 자꾸 우리가 생각나는 게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 그러다 보면 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막 힘들어서 눌리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최선이 뭐냐? 종교예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 믿음을 잘못 알면 자꾸 우리는 내 열심으로 또 과거에 내가 했던 체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꾸길 원해서 사복음서에 바로 바꿀 것 말합니다. 올바른 복이 뭔지.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 이 그리스도 신앙은 가장 악한 것이라 해서 그 유대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하고 계속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종교, 인간으로 시작하는 게 종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이 말씀이 의미를 뭔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의 과거에 있는 운명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 해방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자의 올무에 쌓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해방자요, 자유자요. 그래서 그걸 넘어 하나님을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신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의 능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아무리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를 보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맞죠? 미련한 겁니다. 뭘 그렇게 죽고, 뭘 그렇게 고난받고, 뭘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이 주일날 일하고, 또 일요일날 쉬고 놀러 가야지 뭘 예배 드려. 다 모든 게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행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양의 피, 즉 아벨의 제사, 그리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십니다. 이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밖에서 칭찬을 받고 그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만나게 된 그 귀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경건한 야손. 바울이 이 집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밖에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가 박해가 너무 심한 겁니다.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은 메인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마, 우리가 아는 식주인 가이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말고 이렇게 중요한 성도들의 중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위에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행복한교회 성도님과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성경 안에 있는 그 이름은 이제 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경 이외에 있는 이름은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그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건 아니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중요한 상업도시요, 화려한 이런 육로와 해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이죠. 나중에 바울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안 되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지 못한 것에 또한 믿음이 흐트러지니까 약간은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럴 필요가 없어 하면서 무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빨리 뭔가 응답받고 뭔가 빨리 부자가 되고 내 문제 다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흔들린 차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가 왜 이렇게 믿음이 소문이 났는가?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인데 내 안에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바른 믿음, 그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틀린 길을 가면 간 만큼 멀어져요. 바꿔가려면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시작, 이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 복음의 시작, 과거의 우리의 종교의 시작, 실패의 시작, 눌림의 시작이었다라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믿음의 시작이 그 시작입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오직의 믿음. 초대교회가 역사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 열심 당원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헬라 철학, 교육,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요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해서 학문으로는 최고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작을 했어요? 틀린 시작을 하니 바울 인생 속에 기독교 박해 1등 1순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는 1등순위 바울, 모든 세상에 자기 열심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인앙, 종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반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옥에 두고 스데반의 순교의 주역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곳곳에 바울의 고백을 보시오. 내 과거는 최고의 율법 흠이 없는 자였다. 내 잘못된 시작을 통하여 내가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에 있는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예수를 얻고 내 인생이 올바른 시작을 통하여 응답받는 지옥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이 길에서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걸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 말합니다. 밖에서 불러온 자들의 모임. 여러분들은 과거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내가 신앙이 없노라고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시작될 때 하나님은 1초만 역사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바꾸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체험한 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갈 때 낙심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기 때문에요. 수고, 하나님의 수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반드시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고진감래, 어떤 어려움에서 낙이 온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요? 인본주의라 말합니다. 세계와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그 시작이 틀린 겁니다. 어떻게?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기복신앙, 그 속에 있는 모든 신비를 통해서 이상하게 가는 신비주의 신앙이 그 틀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귀한 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품의 교회, 명품 인생이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명품 하면은 좀 이미지가 안 좋죠. 사치하는 거 명품,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품은, 믿음의 최고의 명품은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번에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하고 또 헌신했던 인도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뭔가 막 한국교회 연합을 해서 뭔가 얻어먹을 거 하는 게 아니라 사태한 목사님 보십시오. 인도하면은 다 가난해서 다 한국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있나 이렇게 본다. 나는 그렇게 보이기 싫다. 제가 처음에 사태한 목사님 만난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의 힌두이즘, 기독교가 있는데 그 0%, 0.5% 기독교인들이 다 먹을 거, 신비주의, 인본주의, 알미니엄주의, 거기에 다 빠져있다. 목사님, 우리 인도가 예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그거예요. 최고의 표현. 믿음이 예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중부와 북부 모두가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통한 거예요.
제 인생과 제 신앙이 너무나 틀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무너지는데 한없이 무너지고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기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죽고 싶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 미래 속에,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행복한 교회, 아니 하나님의 인도든 어디든 예비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자존감, 절대적인 자존감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 뭡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핍박, 어떤 죽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바른 시작, 복음을 넘어서 복음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건 다입니다. 화라면 뭐예요? 화, 복음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마귀도 알잖아요. 그리스도 마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화란 거는 내게 되는 거 말아요. 그 내 것이 됐다는 말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깨닫는 역사, 믿음의 역사, 그게 여러분들 안에 가정과 후대와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라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한 것처럼 주기도문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우리는 전도를 막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누림입니까?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 속에 인도받는 것이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응답의 조건이 바른 시작, 바른 내용, 바른 목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그 응답입니다. 틀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안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한 줄 알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인데 믿음은커녕 맨날 도망가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늦지막히 75세에 불렀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뭔지 모르고 그냥 갈대우르 우상에서 떠나긴 떠났는데 보이는 게 육, 자식이 없으니까 매일 그냥 자식 걱정. 그래서 불신앙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무슬림의 시작. 무슬림의 시작. 이처럼 불신앙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100세였는데 이삭이 조금 커서 하나님께 바쳤죠. 어떻게 보면 110 몇 세였는데 그게 바로 바른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이라 할 때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 시작이 나이와 여러분 배경과 여러분이 있는 형편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의 믿음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빨리빨리가 아니죠. 서론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 된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소원 다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방향이 안 맞으면은 안 됩니다.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 애가 없어요. 분있나? 아니 저 가시나 저거 애기가 있고 난 왜 애가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나실인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믿음의 선지자가 없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잘못된 시작이 안 됐잖아요. 올바른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는 즉시 줍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막 빨리빨리 되는지, 그렇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교, 즉 세계의 선교사 2를 보낼 정도로 믿음도 성장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병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평가했어요. 야,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전이 되냐? 그러니까 인터넷도 또 좋은 여러 가지. 그래서 교육도 세계에서 교육률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일도 제일 빨리 하고, 그래서 세계의 이런 경제활동, 음악, 모든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미국의 여자 프로골프의 30%가 여자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어마어마하죠? 세계 경제에 일본이 2위인데 가장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또 한국이래요. 딴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막 우러러 보이는데 참 독특합니다. 지하철은 얼마나 깨끗한지 세계 거의 랭킹 1위입니다. 사탕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보통 빨아먹는데 사탕을 깨밀어 먹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커피 자판기를 딱 넣으면은 연구를 해봤더니 나오기도 전에 손을 넣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참 독특한 나라.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한국을 보면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한국만 있는 병이 뭡니까? 의사의 그 등재된 거 화병이라는 게 세계에서 없대요. 화병이. 고유대명사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 그처럼 한국의 이 민족 피가 빠르고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왜 쓰실까요? 이런 민족성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쓰시게 될 텐데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미래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응답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의 삶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지면 되는 거 믿음.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믿음,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신 믿음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된 믿음에 깃발을 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뭐라 그랬느냐? 너는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돼서 열심히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정체성, 이걸 바로 우리는 자존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라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치 않았으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원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흑암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미래의 소망이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소망의 미래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이스라엘의 우물에 들어올 수 없는, 갈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 피해서 몰래 물길러 갔다가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말합니다. 너는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샘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발견된 이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물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안에 전 인격적인 믿음으로 다가올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요한복음 2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나 했을 때 그 물을 버려두고. 그럼 여러분 다 직장 그만두고 목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물을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은 과거의 나의 운명, 세상에 있는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게 어마어마한 복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 바라볼 때 바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보라, 그토록 말하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름 까닭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가장 중심,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주제어가 뭡니까? 생명의 생명.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 육체적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적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 사람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이제 육적인 DNA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물림 모든 것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어요. 과거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영적 DNA가 바꿔지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졌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맞죠?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원이 됐어요. 그 뒤부터는 권세가 1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 됐단 말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가 신분, 권세, 하나님의 유업 이을자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계속 유업 이을 자, 상속자 이런 말이 잘 안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숨겨진 우리 조상의 땅이 있나 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응답이라니까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팽겨두고 오직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오직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오직 돈 많이 버는 거,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거 어디 가면 이루어집니까? 어느 장소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게 되는 겁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예수 생명이 내가 누리고 예수 생명이 그곳에 임하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다 보니 무리수가 따르는 겁니다. 막 신비주의로, 윤리로, 기복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들들들들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것, 먼저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믿음 속에 회복이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라 말하죠. 흑암의 우상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은 뭡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세상의 틀입니다. 우상이란 말은, 아이돌이란 말은 돌, 물, 나무. 우상이란 말은 보이는 우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형상이 아닌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버려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그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힘들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그게 있구나. 그게 나였어, 나.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헌금 드리고, 내가 성공해서 교회 세우고, 내가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나였어요, 나. 하나님을 위한 찬양,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었지만은 깊이 보니까 나였더라고요, 나. 와. 그때 저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어요. 내 자신, 우리 자녀, 우리 한국, 내가 한 게 된 모든 것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축원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인 이분을 따라가는 게 맞구나라는 것이 제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즉 아무리 좋은 거 오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건 문제 아니고라는 것을 점점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요, 사단도 이걸 아는지 계속 그걸 가지고 날 걸리닥거리다가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종교인들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본이 되게 주시옵소서, 틀린 건 아닌데 내용이 모르면 그건 또 하나의 자기의 의지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의 예배,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 제사, 자기의 열심으로 드리는 제사 안 받아준 거예요. 피의 제사, 그리스도 예배 드릴 때 받아준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믿음이라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양을 준비한 그리스도. 유월절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오는 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큰 확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줬다라면 이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준 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24절 보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책망도 주셔서 바로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의 한 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워드입니다. 너무 이 성령을 우리는 잘못 배워갖고 뭔가 막 뜨거워서 불이 들어와야, 뭔가 막 방언을 해야 성령이 역사를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들을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감동도 주고 감사가 나오며 평안하며 영감도 주고, 이걸 우리는 성령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은 사기꾼이지. 맞죠? 행복한 교회 오면은 5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노숙자들 많이 올 거예요. 오늘 안 오시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니아 성도님 5만 원씩 안 준대도 이렇게 잘 오시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다 5만 원씩 준대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 그래서 가정 살리며 과거에 있는 틀을 벗어나서 후대 살리며 미래 살리며, 이것이 온 땅과 온 열방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서 찾는 일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핍박받고 초대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제발 회복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아니다. 너는 이 임만을 누리고 정말 증인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에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약속의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피하거나 도망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신앙 아니에요. 문제를 통하여 답을 얻고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게 신앙입니다. 문제 아니죠.
나에게 믿음이 더 왔다면 제 인생의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저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응답받는 기회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삶을 갱신하고 믿음을 갱신해야죠.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옵소가 아니라 삶을 갱신해야죠. 위기가 왔는데, 아니 내가 갈등하고 있는데, 하지만 더 큰 계획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믿음. 그거 회복되면 다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를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요. 부활 주일날 만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잊어먹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365일 성탄절, 365일 고난주간, 365일 부활주일. 결국은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매일 만나는 것이지, 절기 때 보고 맨날 40일 금식 기도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2025년 후에 있는 말씀을 짚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영안이 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인도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오늘 내가 점심을 뭐 먹어야 될 겁니까? 이게 인도 아니에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왜 성령 인도라 그래요? 자기가 이미 다 결정돼 있잖아요. 아이고, 서울대학교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서울대학 떨어진 사람은 다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준 낮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이에요. 어떤 삶을 주셨어요? 바로 반석 위의 축복,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며 바로 모든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것이 반석의 축복, 감추어진 보화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의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 시민권과 하늘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나, 과거에서 해방된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자존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큰 확신입니다. 근데 과거 우리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누리는 나는 최고의 응답받는 자녀의 축복 속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달란트, 공부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직장, 이 자존감을 가지고 가는 모든 게 달란트인데 왜 꼭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탄핵되는 거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비행기가 닿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추락하게 됐어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3개밖에 없는데 여성, 그래, 임산부 살려야 된다. 낙하산을 탁 줬어. 두 번째, 그래도 여성 아니냐. 한 여성을 또 딱 줬어. 마지막 남아 하는 거. 어떤 남자가 탁 그냥 낙하산 탁 후르채갖고 자기가 탁 타고 내리는 거야. 애가 딱 보더니 저 아저씨 내 배낭 메고 왜 뛰어내리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고 보니 정치인이야, 정치인. 자기 살겠다고 먼저 뛰어내리는데 그게 죽음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과 큰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세상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제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는데,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란 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4시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한 밖에 없는 이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감사 누리지면 이건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의 내 뜻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왜 지키는가요? 늘 유월절을 통하여 피의 재앙을 넘어가는 이 구원의 감사를 항상 누려라. 오순절 출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오순절을 알아들어라. 수장절, 가나안 땅 가는, 천국 가는 그 길 속에 곡식을 저장해 줬어요.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회복과 축복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외부의 환경이나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내가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도하는 것, 우리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나를 24하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임마누엘 신분 권세를 매일매일 매시간 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 가는 사람을 제자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나갈 때 무리가 나온 거 아니라 제자가 나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곡입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그래서 귀한 제자의 축복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이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주시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지지난 주간에 부활주의를 통하여 부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된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 있는 이 복, 그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걸 뭐예요? 찾고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을 다 갖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해야죠. 다 안 좋기 때문에 막 몸쓰고 애쓰고 하지 마시고 정말 다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권세를 갖고 가는 그 삶,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별하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기도, 정체성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교회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 부분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는 삶.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현하며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신앙의 세력이 꺾여지며 그곳에 참된 믿음이 회복이 되어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신앙을 통하여 생명적 믿음과 신본주의 믿음과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귀한 삶으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광고와 헌금을 기도와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재입니다. INES죠. 인도 전도 학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170곳에 400명의 목회자하고 말씀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우리 금요예배 때 오신 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또 이걸 영상 녹화를 했는데 우리 9분의 지금 우리 강사 교회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그래서 행정과 그다음에 후원과 이런 것들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런 시작이 된 것이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인도에 있는 신학교 열려진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목회자들이 열려진 것이 후대가 열려진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 박사학위 코스를 내년부터 이걸 우리 맡겼어요. 그래서 인도 신학교에 문이 열어졌고 또 사띠아 목사님 중심으로 법인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 학장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사띠아 목사님에게 명의를 넘겨서
그래서 인도 사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열려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 100년을 뭐 선교를 해도 안 될 문이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큰 응답으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기도와 이 헌신이 사실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꼭 확인하면서 또 후대들이 증인으로 서는 그런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들어가셨는데 한 분이 지금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베넷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2주 동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 가시기 전에 집중으로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그 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주이기 때문에 선물을 좀 드리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광재 선생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권사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버이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데 또 이렇게 항상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장수와 기도의 감사의 힘으로 박수를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